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시편 100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주제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을 기쁨의 노래 또는 감사의 노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 되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그러면서 4절에서는 감사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끝에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그래서 감사헌금을 추수감사헌금을 드리곤 하죠. 나중에 우리 또 설교 마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내놓고 보면 감사한 것이 참으로 많죠. 너무너무 많습니다.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이런 말하면 아이고 나는 뭐 건강이 올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래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 병원에 가셔가지고 그래 지금 계속 병원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는 올해 그럴 것이라 생각을 못했는데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안 아프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수록 저도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저도요. 이게 허리니 다리니 이게 심지어는 이제 피부까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건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오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 정도면 건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여러분의 생업, 직장, 사업장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주들, 자녀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큰 문제 없이 자라고 있는 것, 또 자란 것, 그것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참 오늘도 우리 한 분이 마치고 이제 일부 때 헌신 때 나와서 기도를 받는데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우는지 보니까 자녀의 기도 제목이 이제 있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해 드리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초점을. 물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아니 목사님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그렇지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막 헤아려 가지고 막 그 은혜는 참 감사하고 알 때 투덜거리고 그러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애절하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집중하고요. 그렇지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옮겨야 하는 이유. 왜냐하면 건강한 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죠? 감사의 조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거꾸로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을 잃을 때는 감사가 안 되잖아요. 불평할 거 아닙니까? 말이야, 내가 올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을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지만, 그런데 그거 우리의 생을 붙들어 주셔서 그래서만 감사하다면, 그게 감사의 조건이라면, 그러면 생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감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정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초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머물지 말고 그 은혜에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게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우리 이 본문 4절에서도, 100편 4절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드리라 하면서 5절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절에도 1,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기쁨과 감사는요 굉장히 연결점이 있습니다. 예, 기쁨과 감사, 감사와 기쁨, 이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뭐라 합니까?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면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죠. 5절에도 마찬가지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분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분의 인자하심에 집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하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고 영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집중하면, 우리가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러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영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미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도 대대에 미칠 수가 있다. 같은 말이지만, 영원하다, 대대에 미친다 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영원하신 그분에게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맞출 때에 우리 삶에 항상 감사로 채워질 수 있고, 그런 감사에서 생기는 것이 기쁨의 삶입니다. 말씀드렸죠? 감사와 기쁨은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투덜투덜 거려야만 되고, 왜 이렇게 짜증이 나야만 되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기만 하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냐 말이죠. 왜 그럴까? 이것을 두고 사람들 자꾸 외부적인 조건을 봅니다. 외부적인 조건이 만족이 안 되어서, 외부적인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이 결핍되어서 그렇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기쁨이 없다 이렇게 느끼죠. 그래서 돈만 조금 나에게 있으면, 직장만 안정이 된다면, 건강만 좀 좋으면, 그렇게들 다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그러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은 늘 기쁨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을 갖추고도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정말 기쁨의 삶을 사느냐? 거의 아닙니다. 거의 아닙니다. 오히려 갖춘 것이, 소유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 산다 말이 뭐예요? 돈 많이 있는 거 그걸 말하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그건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집도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새 집에 살고 그래. 그런데도 할렐루야 생글 그냥 뭐가 그리 좋은지. 갖춘 거 별로 없고 소유한 거 별로 없는데도 기쁨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쁨은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감사로부터 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감사와 기쁨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 우리 주변에 기쁨 가운데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반대로 많은 것을 갖추고서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 가운데 감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도 감사가 없어요. 그렇게 누구보다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한다면 주신 것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감사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거 아니에요. 주신 것이 있을 때는 감사, 없으면 불감사. 자연히 기쁨도 마찬가지죠. 기쁨도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면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걸 헤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4절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그렇게 하고는 5절에 어디에다가 집중하느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5절에서 뭐라 합니까?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하다, 이 말은 이게 어떤 말이냐? 이 말보다 우리가 빨리 이해되는 말이 있어요. 이 선하다, 영어로는 good입니다. good. G-O-O-D. good. 우리의 나라 말로는 뭐예요? 좋다, 그 말입니다. 좋다. good. 그런데 이걸 어떤 분은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그렇게 가벼운 표현을 쓸 수 있느냐? 그 정도는 우리끼리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 단어로 하기가 안 된다. 그것보다 더 뛰어난 단어가 excellent. 아주 뛰어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냐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안 좋은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으신 하나님만큼 그렇게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할 때, 야, 저 사람 신실해. 신실한 것을 두고 신실하답니다. 아닌 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참 신실해.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
신실한 건 맞는데 성격은 안 좋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직해. 그런데 정직하긴 한데 정직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상처를 줘. 그럴 수 있잖아요. 참 그 사람 정직하기는 정직하다. 한 부분만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좋아. 참 좋아. 괜찮아. 좋아. 이러면 뭐예요? 특별한 아주 구체적인 부분은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보다 더 좋은 칭찬 없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참 좋아. 거기에는 그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존경과 신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우리 옛날부터 부르는 찬양 중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죠?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시작. 좋으신 하나님. 잠깐 미안합니다. 우리 시인들 반주 해주려고 다 폼 잡네. 해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영어로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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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He is so good to me. 좋다 이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다 이 말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고요, 존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공경, 존경,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걸 알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알아야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 도움을 좀 청하려고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 이게 나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할 때는 그때 나에게 스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도움을 달라고 해도 가만 보니까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뭐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뭐 했다고? 내가 뭐 한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들어주겠나?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내가 부족하지. 나는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청하게 한단 말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기도를 해도 빠른 응답이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나? 하나님 내 기도를 못 들으신 거 아닌가? 아니면 나를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지금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최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죠? 딱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지금 자격이 좀 모자라고 뭐 이래저래 막 좀 내가 뭐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께 그렇게 뭘 하려도 뭐 자격이 모자라고 뭐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고 막 그렇게 형편없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확신,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하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인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났을 때도, 사고가 생길 때도,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어떻게요? 하나님 너무하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양이네. 결국은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모양이네. 하고 마음을 딱 바꿀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내가 쓸데없이 고통받고 쓸데없는 사고를 당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분을 그냥 그렇게 정말 신뢰해도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심을 알고 나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을 것이다.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이걸 내가 깨닫고 믿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는 성경 주석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밤거리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막 그냥 시시거리고 오늘 강도 만나 돈 다 뺏겼다. 기분 나쁘고 그러겠죠. 물론 이분도 인간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 감정이 있겠죠. 근데 이분은 매일매일 뭘 했냐면 감사 일기를 썼어요. 감사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썼는데, 그날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무슨 감사가 돼가지고 뭐 감사한다고 내가 이러고 오늘은 모르겠다 탁 덮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늘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그날도 역시 감사 노트를 펴고 일장을 펴고 감사 일기를 기록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도 만난 것을 딱 통해서 첫 번째, 오늘 강도를 만났는데 일생에 처음으로 강도를 만나서 감사하다.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만난 게 아니고 처음으로 강도를 만난 게 감사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숨을 잃지 않고 지갑만 잃은 것 감사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갑에 많은 돈이 있지 않아서 약간의 돈만 잃어서 감사하다. 돈 많이 넣어놨으면 많은 돈 잃었을 건데 돈 조금만 있었으니까 돈 조금만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 네 번째는 내가 강도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도를 당하는 사람이어서 감사하다. 강도 만난 게 뭐 이리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그래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다면 겨우 할 수 있는 건 강도 만났는데 그래도 아무 탈이 없어서 감사하고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죠.
그래도 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나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건 이 사람이 감사를 매일 습관적으로 감사 일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감사하는 것을 자꾸 하면 이게 이 탄력을 받는다. 탄력을. 우리 목녀님들이 지금 이제 행사하고 난 뒤에 이제 목녀님들 그 감사 나눔 단톡방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감사 나눔을 막 하는데 제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가 얼마나 은혜롭게 서로 감사를 나누고 하는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분이 이렇게 그러면 또 이분이 오늘 하루 살은 게 이렇게 지냈네, 또 이렇게 감사가 됐네, 또 그러면서 본인도 도전을 받고 그럼 나도 이렇게 그래 하는 말이 어떤 분은 6개, 7개 감사 지목을 한다. 감사. 탄력을 붙는 탄력을 붙으니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죠. 처음에 잘 안 될 거예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목장 모임할 때 우리 감사 나눔 하면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찌 하냐니까 오늘 내가 감사 나눔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하지? 맞아. 막 쥐어 짜가지고 막 해가지고 겨우 감사하다고 하는 게 막 정말 쥐어 짠 거 느낌 따옵니다. 저 쥐어 짜가지고 이야기하네. 자, 그거는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는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매일 훈련하고 그걸 노트도 해보고 이렇게 감사 이렇게 계속 그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계속 어느 누구는 뭐 특별하게 삽니까? 우리 목련들 계시는데 목련들 뭐 특별하게 살아요?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이 그런 삶을 삽니다. 물론 뭐 다 종류는 다르겠지만. 근데 어느 누구는 감사가 5개, 6개, 7개 매일 지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뭐 다 못 적어서 하는 말이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다 지나고 청가해봐도 뭐 별로 감사할 게 없다. 일주일에 겨우 뭐 하는 게 하나, 2개. 훈련이 안 돼, 훈련. 감사 훈련. 연습.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감사가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분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들고 주장하고 계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알면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만난 걸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사는 그래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반응하고 또 헌신과 결단으로 나아가 오늘 말씀에